오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에 대해서 이미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나올 텐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전에,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사울의 갑옷이에요. 과연 사울의 갑옷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군인이 입는 군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전신갑주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허리띠는 다른 허리띠가 아니다. 진리의 허리띠다 이거예요. 진리는 눈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 안에 잡는 것이 아니에요. 호신경을 붙여라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의의 호신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신경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가 중요한 것이고 진리가 중요한 것이고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방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또한 투구도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검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깨끗한 옷을 그 몸에다가 입지 않아요. 반드시 더러운 옷은 벗어내야 됩니다. 몸을 깨끗이 해야 돼요. 어느 누가 더러운 옷에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현재에 여전히 걸치고 있는 옷을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추악하고 더러운 옷은 어떤 것이냐? 겉사람을 쌓고 있는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비싼 옷을 여러분의 몸에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가방을 들고 다녀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가방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옷은 어떤 옷이냐? 여러분의 속 사람에게 걸치고 있는, 여러분의 속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 사울이 자신의 옷을, 갑옷을 벗어준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런데 그 옷이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다윗과 사울이 신장 차이가 뭐 엄청나게 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맞지도 않을 그런 갑옷이면 애초부터 입히지도 않았어요.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갑옷을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다.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군복, 갑옷, 칼, 창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본 적이 없어요. 양을 해치는 짐승을 물리쳐 본 적은 있어도 다윗은 그 전까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옷이 너무 커서 벗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걸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신데 오히려 세상의 더러운 옷을 그 위에 걸치는 바람에 더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걸친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입고 있는 우리,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깨끗한 세모포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갑옷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갑옷을 벗어 던집니다. 왜? 그 세상의 갑옷은 다윗의 칼을 막아줄 수 없어요. 창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윗은 그보다 더 최강의 무기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느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입고 있는 옷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뭐를 벗어 버려야 되냐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려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걸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옷들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부욕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을 사망과 멸망과 죄악의 자리로 내어모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것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욥기 11장 14절에서도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여러분, 우리의 손에 죄악이 가득한데 어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겠어요? 그 옷은 깨끗한 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더러운 자는 절대 입을 수 없어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서도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마음에 걸치고 있는 속사람이 입고 있는 모든 악의 옷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O Jerusalem, wash the evil from your heart and be saved. How long will you harbor wicked
thought.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면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옷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속사람, 겉사람.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속사람이 아담 하프니미, 아담 똑같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된 아담, 그 아담 안에, 그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흙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7장 22절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문제는 겉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For I delight in the law of God after inward man.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를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체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본질적인 것은 속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제가 매년 이렇게 매년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연세가 지극하신 그런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걷는 모습도 그러시고 또 얼굴도 그러시고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이사를 해보면 맨 처음에는 이 집에 이사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물론 한 집에 오래 본인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덜 느끼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님의 가정에서는 이사를 하게 되면은 몇 년 사이에, 단 1년 사이에도 엄청난 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여러분 이삿짐 꾸리다 보면은 느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어디서 그냥 분명히 이사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건 맞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죠? 그런 물건들, 옷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다 이사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내다 버려야 됩니다. 왜? 새로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버려야 할 것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열심히 버리고 있고, 꼭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근데 쉽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다 버려도 그 예수님만 우리가 쥐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을 깨끗이 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그러면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을 우리 함께 다 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심지어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눈 없이 살 수 있어요? 손 없이 살 수 있어요? 발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것만큼은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지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왜? 내 눈은 버릴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내 눈이, 내 안목의 적용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이것을 포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속사람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심지어 내 눈이 실족하게 될지라도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로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갑옷을 벗으라, 이렇게 설교 타이틀을 잡았는데, 그러면 사울은 어떠한 갑옷을 버려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질투의 갑옷이었습니다. 이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옷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질투만큼 위험한 죄의 갑옷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가 생각났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그토록 예수님,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그것은 질투 때문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질투가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를 물었고 경쟁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자신을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행보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너도 계시고요, 또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사장님이 어떤 직원 중에 특별하게 챙기는, 뭔가 가까이 하는 듯한 그런 말과 행동을 보고 또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같은 다 직원인데 그 사장님이 나보다는 저 직원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워지죠. 또 시기하게 됩니다. 그 사장님은 미워할 수 없어. 아니, 속으로 미워해도 그 감정을 나타낼 수 없어요.
왜?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신경질을 부려요? 사랑받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질투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자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더 아끼는 제자가 있었다.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 자녀들이 있으면은요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첫째, 둘째, 셋째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니까 뭔가 동생을 더 엄마 아빠가 더 챙기는 것 같고 한 예로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한 예를 들어서 첫째한테 컴퓨터를 노트북을 사줬는데 만약에 7학년에 사줬는데 이제 둘째 아이한테는 6학년에 5학년에 사주게 되면 나는 몰라요. 부모는 모릅니다. 그냥 뭐 사주고 싶으니까 사랑스럽고 그것도 그렇게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기분이 또 좋고 그러면은 사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이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몇 학년 때, 몇 살 때 그 컴퓨터를 자기는 받았는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빠는, 왜 엄마는 내가 그때, 내 동생 그때 그 나이에 안 사줬는데, 노했는데 왜 사주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어요? 내 마음이야.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예, 5살 아들한테는 지금 막 사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워합니다. 아버지한테는 대항 못해요. 어머니한테는 대항 못해요. 근데 동생한테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뻐서 그런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심리를 보면 우리의 심리 상태도 보게 됩니다. 한 직장에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독 사장님이 챙기는 직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 비워줘요. 여러분 그러시죠? 조용히 계신데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 언제 예수님이 정말 이거는 뭔가 이게 차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봐라. 지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먼저 바다로 그냥 돌진해가지고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할까봐 베드로는 있잖아요. 그것에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내가 먼저 가리라 이거예요.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가리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스캇 소울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이 가진 것, 그러나 나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생각이 생겨납니다.
질투가 자신에게 일어나면 어느 누군가 실패를 했다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들었을 때, 잘 들으세요, 남몰래 미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있으면은 상대적인 박탈감, 질투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큰 비즈니스를 시작했어. 그러면 어때요? 그냥 이상하게 미워지지 않아요? 어느 자녀가 잘 됐대. 그러면 이상하게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상하게 미워지는 거예요. 질투입니다. 누군가 성공을 했다거나 상을 받았다거나 봉급이 연봉이 높아졌다거나 어떠한 보상을 받았다나 하는 소식을 들으면 막 정말 기뻐해줘야 되는데 괜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어느 교회는 막 부흥한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는 막 부흥한데 그럼 이상하게 질투가 생겨요. 질투는 사랑과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질투란 남들이 슬퍼할 때 은근히 기뻐하고요, 남들이 기뻐할 때 슬퍼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위험한, 여러분을 치명적으로 죽게 하는 일이에요. 저는 가룟유다가 범한 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질투다. 왜? 자기 자신은 똑똑하거든.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한 가룟유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유다도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부르사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한테는 대항할 수 없어요, 가인이. 그러면 아벨은 죽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 그것은 질투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누군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죠. 수고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벗어야 될 옷이에요. 사울이 입고 있는 갑옷이 바로 질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잘 되면 그것은 사울에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사울을 부욕해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종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사울은 왕이고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다윗이 죽었어,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정말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해해요. 왜? 왕권이 달려있으니까. 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가면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을 수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어떠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굳건히 하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정말 그 아버지보다 잘난 모습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질투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제가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들들이 저 안 닮아가지고 키가 크고 있습니다. 근데 막 키를 막 넘어서니까 이제 우러러보면서 고개를 들고 힘들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 근데 이 큰 놈은 보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이제 둘째 놈도 이제 아빠보다 저보다 작았는데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오래 지나면은 또 이렇게 우러러보게 생겼어요, 지금. 유일한 희망은 아직까지 작은 막내야. 그러니까 그 막내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제가 목욕시키고 같이 샤워하고 아빠가 최고라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잘 되고 훌륭하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선배는 후배를 끌어줘야 돼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잘 섬겨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이래요.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못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에 복을 받고 복을 받기를 바라요?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좀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질투하거나 시기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울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사울 왕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한 여인들을 불러다가 뭐 감옥에 집어넣든지 벌을 주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노래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사울이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힘이 노하여 이르되 화살이 어디로 가요?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려? 그가 더 얻을 것이라. 얻을 것이 뭐냐? 나라다. 다윗이 언제 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은 잘못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울 뿐입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랬어요. 왜?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해버려요.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병에 걸려 있어요. 질투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투를 품으면 풀수록 사울의 갑옷은 견고해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사울의 갑옷이 있다면 능히 벗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자신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옵니다. 내가 최고였는데, 내가 이 교회 최고로 봉사 많이 했는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윗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같이 멋진 사람이 올 수 있었습니다. 올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해요. 질투, 이것은 악령을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간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옵소서. 내가 제일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나만 사랑하소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축복받아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걸 잘 들으시면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바로 그렇게 기도해야 악령이 왔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하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는데 누군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면 잘한데 칭찬해 주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나단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너희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여러분 물론 헬라어 성경은 뉴 테스먼트예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옮겨놓은 신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있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루아흐 예슈와 하마시아흐 아도네이누 틸바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령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릴, 왜 질투라는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더 가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십계명이 있죠.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과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나 질투해요. 물속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어떠한 형상도 맞으라.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인간과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긍정명령이에요. 잘 보세요. 긍정명령이에요. 좋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긍정명령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법들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희 이웃을 탐내지 말라. 뭐예요? 다 질투 때문에 그래요. 질투로 인해서 생기는 다 죄입니다. 살인하지 마. 왜 살인해? 질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간음하지 마. 왜 간음해요? 여러분 더 내 아내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질투가 생기는 거야. 도둑질? 왜 도둑질해요? 나는 없으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 왜 거짓말을 해요? 질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그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막 내는 거야. 질투예요. 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부정명령이에요. 다 전부 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외에는 없어요. 얼마나 이 질투가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울의 갑옷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